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2023년도가 되고 명절을 지나다 보니까 돌아온 이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벌써 참 이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역시도 어느새 참 온 것 같은데, 저는 코로나가 지금 이제 3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벌써 코로나를 우리가 3년째 지나고 있습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3년이 아니라 4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참 코로나19라고 불렀었잖아요. 2019년에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이제 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년을 꽉 채웠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군대를 갔다 와도 2번은 갔다 올 시간 아닙니까, 요즘에? 4년이면. 그런데 벌써 우리가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 지가 4년을 꽉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2023년도면 햇수로 5년 차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되었고, 또 많은 것들이 참 어렵게 우리 삶을 이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았나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힘든 시간도 어찌됐건 간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점차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분위기가, 아직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코로나에 대해서 완전히 이 비상의 사태다라는 것을 해제할 정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온 나라들이 지금 점차 분위기는 이제 다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많이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도 밖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데 그냥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제는 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좀 편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 여성분들은 이 눈까지만 메이크업을 하시고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니까 이쪽은 립스틱이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다니는, 그래서 마스크를 어디 가면 벗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편해진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3살, 4살, 5살 저희 아이도 포함인데요, 요즘 아이들을, 그 나이대 아이들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왜냐하면 이제 지각이 생기고 생각을 하면서 밖에 외출을 하는 나이가 될 때부터 마스크를 부모님들이 쓰고 이 생활하는 사회를 겪다 보니까, 우리가 나갈 때 당연히 외투를 입고 당연히 양말을 신고 옷을,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밖에 나가는 것과 이 마스크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마스크가 벗겨지면 마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옷을 벗는 것처럼 굉장히 깜짝 놀라게 생각을 하고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지나가면서 또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서 점점 변해가는 이 문화들, 급기야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은 이제는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갖고 다녔습니까? 불과 한 10년 남짓이에요. 진짜로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막 스마트폰이, 애플에 의해서 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이제 막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즈음이 바로 10년, 한 15년 정도 됐겠네요. 네, 한 15년 정도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몇십 년 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각 가정의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과 그리고 초고속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어요. 세상에 그만큼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빨리 돌아갔던 우리의 세상과 우리 사회가 지금 마비가 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써 4년을 지나왔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잠깐 우리가 천천히 가고 멈춰 있는 것이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같이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까지도, 그 열정까지도, 우리의 그 간절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이 코로나라는 것과 함께, 이 팬데믹이라는 것과 함께 같이 지금 스탑 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로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아주 극심할 때도, 코로나가 아주 심해서 교회 문이 닫히는 그 기간대에도 우리는 그때부터 방역을 아주 처음부터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코로나에 확산이 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를 걸리셨던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퍼지지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간에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금 우리 이 강대상에 이 리모델링 된 것과 4층, 5층 또 1층에 우리 아이들 예배실들이 리모델링 된 것도요, 다 이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지금 나라와 온 세상은 멈춰 있는 그 시기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는 뭔가 더 바삐 일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야, 코로나 시국에 뭘 하냐, 뭐 재택 근무하고 또 비대면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단 한 가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 속에 강제적으로 교회 문이 닫혀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 못 나오셔서 마음 아파하던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 신방하면 막 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교회 갈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정말 6.25 전쟁 때도, 심지어 6.25 전쟁 때, 아니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 교회 문이 닫힌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가 이 교회 문이 닫힌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또 돌이켜보니까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랜 지나지 않았죠, 신종플루. 얼마나, 여러분, 코로나에 비하면 신종플루는 더 훨씬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이었어요. 거의 치사율이 엄청났죠. 그 당시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역시도 신종플루 때문에 온 나라가 공포에 떨 때도 우리는 이렇게 온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쓴다든지, 교회 문이 닫힌다든지, 팬데믹 상황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었어요. 또 그 바로 직전에 신종플루보다 더 치사율이 높고 치명적이었던 메르스, 기억하시죠? 메르스가 왔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했지, 우리가 이렇게 막 마스크를 안 쓰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교회 문이 닫힌 적은,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스탑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단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진통과 몸살을 앓고 있고, 사실 지금은 이제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중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많은 변이를 하면서 사실 약해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해제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이제 나라도, 정부도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자라는 논의까지 오는 이 상황 속에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도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이 기준을 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다 이제 완화되고 풀려지고, 마트, 백화점, 영화관, 쇼핑 어디 다 다녀보세요. 얼마나 요즘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많은지. 이제 코로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나오는 것은 아직도 코로나인데, 아이고 코로나인데 언제 어딜 나갑니까? 이거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제 자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교회를 우리가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 맞는가? 물어보면, 아이고 제가 괜히 만약에 교회 나갔다가 저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좀 아직은 나가는 게 좀 그렇습니다 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죠. 제일 많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데를 또 안 가시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정말 그 이유가 맞는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이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참 심할 때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막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예배를 지켜주시던 우리 성도님들 계셨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이제 완화가 다 되었고 이제 제재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만큼은 주저하고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2023년도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멈춰 있다면,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의 이 영적인 상태에 적색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 절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에 현혹되기 쉽고, 또 내가 만약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 함께 얘기를 해보거나 상담받거나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지 않는 이상에 그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내 안에 잘못된 신앙관이 정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시는 분들 보면 많아요. 요즘에 교회 안 나가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좀 맞지 않죠. 교회를 나와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런데 나 혼자 내 편한 공간에서 나 혼자 주님을 예배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나 혼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나요? 주님의 뜻인데 함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죠. 함께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도와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함께 모아야 그 사랑의 힘이 더 커지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주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를 틀면 너무나 많은 좋은 예배들, 좋은 찬양들, 좋은 말씀들 너무나 많아요. 마치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전 너무 와닿았어요. 예배의 쇼핑,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예배의 쇼핑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내 구미에 맞는 예배들 골라서 보고 내 구미에 맞는 찬양들 골라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집에서 편하게 TV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집에서 내가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저 좀 몸이 좀 이상한데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점점 조금만 모여도 이제 안 나가고, 조금만 모여도 이제는 집에서 자꾸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제 이러한 옳지 않은 우리 신앙의 문화들이 또 생겨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편한 것이 좋다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영적인 눈을 우리가 날카롭게 세워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신앙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나를 점검해서 항상 이게 어떤 게 주님이 원하는 뜻인지, 어떤 게 참된 나의 신앙생활인지를 나를 항상 돌아보고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다 교회 나와야 될 때가 한참 지났죠. 아직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전화 신방해 보면, 아직도 또 물어보면 또 여전히 같은 이유로 지금 못 나오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와야 됩니다. 2023년도 이제는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또 이제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이제 우리가 또 전도에 힘쓰며 다시, 이제 사회도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다시 그 이전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갔던 우리 순복음의 우리의 아이덴티티 다시 회복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어디 나가도 우리가 정말 극성이다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극성이다 할 정도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도하고 한번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의 순복음의 이 전통적인 이 전도의 열정, 이 선교의 열정,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모여서 교회 나와서 또 기도로, 또 우리 보내는 이 선교사로 열심으로 또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드리며 이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는 또 우리의 모습, 그것이 다 아름답게 하나로 연합하여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로 연합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며 또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영향력 있게 더 성장해 나가고 또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만 있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 모여 이 교회 안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심어지고, 또 우리가 빛을 발하며 또 우리가 더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다 할 때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되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 사회가, 온 나라가 스탑되어 있을 때, 멈춰 있을 때, 심지어는 회사들까지도 이제 재택근무하고 비대면으로 근무가 이루어질 때, 교회 문이 닫혀 있을 때, 교회들도요, 많은 교회들도 그 당시에 함께 멈춰 있던 교회들이 많죠. 왜? 아니, 교회 문을 닫았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육자들, 교회들이. 그때 같이 조금 이제 유례 없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교회 문을 닫힌 적이 없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 문단교회는 여러분 어땠나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멈춰 있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많은 말들을 해요.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지금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 셧다운이 돼가지고 예배가 지금 다 막혀 있는 이 시국에 뭘 한다 그래? 아니, 왜 더 힘들게, 지금 다 우리도 이제 쉬어가는 이런 지금 기간인데, 이때 좀 쉬고 재정비하고 좀 이렇게 좀 휴식 좀 취하고 그러지. 아니, 뭘 바삐, 뭘 맨날 뭘 하냐. 저 가끔 알고 지내는 지인들하고 물어보면, 아니 뭐 목사님네 교회는 뭘 맨날 그렇게 바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그냥 쉬지 않았죠. 그냥 우리가 멈춰 있지 않았죠.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재정비되고, 왜? 다시 앞날을 바라보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도 함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회복될 날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더 바삐,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내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왔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손수 강대상 다 같이 공사에 투입돼서 함께 교회 재정비에 우리가 힘을 쏟았고요. 그리고 더 우리가 많은 이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더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함께 우리 마음을 전하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유튜브 교회까지도 활발하게 우리가 지금 세워졌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그냥 공사업체에 불러서 자, 여기 공사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는 쉬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담임 목사님까지 다 아시잖아요. 막 작업복 입고 나와서 목장갑 끼고 손수 다 벽돌 나르고 다 손수 나무 나르면서 함께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다 함께 해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며 지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예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물론 뭐 다른 교회들도 한 교회들도 있겠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 문단교회만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머물러 있지 않고 같이 멈춰 있지 않고 그때 더 열심히 무언가를 했던 것을 잘 아시기에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심고 우리가 물 주고 갖고 왔던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코로나 때 우리도 같이 멈춰 있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뭔가 해왔는데 그 역동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 이제는 올해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꾸준히 우리는 열심히 몸부림을 쳐왔기 때문에 그냥 움츠려 있다가 3년 4년 동안 움츠려 있다가 이제는 뭔가 좀 해볼까 하고 이제 기지개를 피는 뭐 교회들이나 그런 성도님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미 워밍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워밍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스타트 종만 올리면 우리는 바로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준비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준비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조용희 목사님 한참 계셔서 막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막 이렇게 떨칠 때 말이에요. 어디 가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았나요? 외국에 나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물어봐요. 조용희 목사 교회냐, 조용희 목사 아니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어깨도 막 우쭐해지고 그래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지. 여러분들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지.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우리가 더 이런 이 시국에 남들이 이 시국에 뭘 한다고 그러냐라고 자꾸 쉬쉬하고 좀 쉬어라고 할 때 우린 더 땀을 내면서 더 열심으로 일해왔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열매로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게 아주 값지게 은혜롭게 열매가 맺힐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기지개를 진작에 폈지만 주의 복음을 들고 이제는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가 이제는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교재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 몇 명이 함께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영으로 왔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이 너무 영화로우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어떻게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각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베드로가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 우리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삽시다. 여기 있으면 날마다 모세와 엘리야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고 더 아직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몸이 피곤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라고 항상 몸이 좋은 컨디션만 있었겠습니까? 피곤하고 아프신 적도 있었을 테고 몸살이 온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죠.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 전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주의 복음 가운데 우리도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많은 성경을 통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좋은 게 좋다고 그 세상에 그대로 따라서 흡수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무엇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 구원을 이루기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에 나오는 내용 중에 또 예화가 있잖아요. 교재에 보면 오늘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1970년대에 처음에 창립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컴퓨터 만드는 회사였죠. 맥킨토시라는. 근데 이 맥킨토시라는 컴퓨터가 IBM이라는 컴퓨터에 비해서 원체 완성도가 좋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일이 거의 없고, 그 예전에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저 어렸을 때 맥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맥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오류가 생기거나 렉이 걸리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새 걸로 아예 무상 교체해 주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의 그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했던 회사가 바로 애플이죠. 그래서 그 기반으로 애플에서 나오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이 오류가 적고 내구성이 좋은 걸로 아주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로 이미 이 컴퓨터 시장을 이 재패를 하고 알아주고 있는 그 시절에도 이 애플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 이만큼이면 됐다. 이만큼이면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컴퓨터 회사에서, 컴퓨터 업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젠 뭐 이제 누리자, 이젠 즐기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 끊임없이 열심히 연구하고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하다 보니 오늘날 지금 애플 회사가요, 전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이 1위 기업입니다. 애플 회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도 최초에 개발하게 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이 정보화 시대, 이 인터넷 시대에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가 바로 애플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초대 CEO는 병으로 이 세상에 이미 떠나고 없지만 그 회사의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례없는 이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고. 우리가 항상 편하게 쉬고 주저앉아 있고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 세상에서 다 쉬쉬하고 이제 좀 쉬자, 좀 천천히 가자, 아직 코로나 시국인데 뭔 말이냐라고 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끈을 이제는 바짝 조여서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 더 주님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이제는 움츠려있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춥다고 더 움츠리게 되긴 하겠지만 우리 영적인 것은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다시 더 힘차게, 더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 더 주님께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또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원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또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과 저와 여러분의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특별히 지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국 해외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하셔서 또 좋은 결과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